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오늘은 5장이죠. 5장 1절로 4절.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2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헷갈리셨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3년여 안식을 마치고 빛나는 교회에 다시 복귀한 지 정확히 1년 된 주일입니다. 저는 1년 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3분, 4분 정도 계셨는데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목양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을 목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다짐하였죠.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벽 기도에 베드로전서를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일과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거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1년을 내 자가평가죠. 내가 이렇게 목회할 것이라고, 목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했는지 나를 또 돌아보는 시간과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나의 그 목회를 돌아본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크고 성공한 목회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르고 옳은 목회를 하고 싶어요. 뭐 크고 성공한 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와 해주지만은 그런 목회도 좋습니다. 뭐 그런 목회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물을 갖다 바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제산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영어로 말하면 I am sick and tired of all these things you guys bring.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모든 희생물 너무 지겹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큰 거가 다 좋은 거, 모든 많은 거가 삐쩍번쩍하는 거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잖아요. 그 당시 이름이 뭐였죠?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는 별명이고요. 진짜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나였습니다.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요나나 요한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요나는 그 히브리식 발음이고 요한은 헬라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바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요나라면 요나의 아들.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도 하죠.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갑자기 베드로의 아버지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랑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란 말이거든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거기에 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팔 흔들리는 걸로 유명한 시몬 갈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척했지만은 원래는 그 이름대로 사람이 돼요. 갈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너는 갈대가 아니고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반석이 된 거지, 원래 태생은요 갈대처럼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갈대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반석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그 인생이, 삶이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우리의 태생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 들고 나왔고 빈손 들고 갈 그런 인생이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우리는 그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 땅에서 남기고 갔다 한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잘 흔들리는 갈대의 성향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란 단단하고 강인한 그런 그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하사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여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과 예언적인 약속, 즉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우실 그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에 세운다는 그런 말 아닌데, 지금 캐톨릭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그날 고백했던, 예수님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베드로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한테,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한테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그렇게 알았겠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칭찬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볼 때 마귀짓 하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혹시 교만해 보세요. 망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수제자든 하늘의 천사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교만해지면 다 떨어지고 패망하고 망하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하셨다면, 겸손치 못했으면 예수님조차도 망하셨을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웠던 하늘의 천사들도 자기의 있을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앞으로 그냥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죠. 베드로는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서 갈대같이 연약한 자기의 실체를 망각했어요. 망각하고 주님을 책망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봤더니 rebuke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절대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뺏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기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했겠지만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리고 모든 동료들을 무시하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죽을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도, 며칠 되지도 않아서, 여러분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통안의 실수를, 한순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불멸적
불멸의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옛 모습, 옛 직장,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는 뵙지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죄송해서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요. 실패와 좌절로 뒤범벅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단단한 반석아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그 실체를 상기시켜 주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비둘기같이 연약한 사람의 아들 갈대로다. 내가 안다. 네가 진토에서 보던 너의 연약한 건 내가 알아. 실수였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단단한 반석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자기의 실체를 망각하고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교만해진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천추의 한이 되는 실수, 사랑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눈빛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인하자마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는 거겠죠. 그 눈빛을 봤는데 그 눈빛은 사랑의 빛, 그리고 용서의 죄 용서하는 그 눈빛으로 우리 주님이 봤습니다. I know you are weak. 너 갈대야. 연약한 존재야. 너가 진토에서 본 거 내가 알아.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눈빛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왜 통곡했겠습니까? 통의 자복이죠. 와장창 부서진 그 부풀러 올랐던 그 풍선이 빵 하고 터지니까 완전히 쪽으로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뭐 잘 되면은요, 우리 막 풍선처럼 부풀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에드블론처럼 막 그냥 그렇게 불어납니다. 보이는 거가 막, 야, 내가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진짜로 힘듭니다. 부자는 겸손하기 힘들고요, 많은 것을 거느린,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예수님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내가 배운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권세가 많은 사람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아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돈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거 많으면 그 얄팍한 지식이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져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체를 다시 본 거죠. 와장창 부서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애통함이자 겸손의 통의 자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와장창 부서져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았죠.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내보내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계속 평생 위로합니다, 베드로를.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요, 우리 여러분 많이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고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께서 해주시면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참 울고 싶은 일, 원통하고 억울하고 애통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위로를 받죠. 그런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요. 위로 받을 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함께 목회자 된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줄 때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로 불리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그를 세워주실 때 여러분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만약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두 가지입니다. 양을 먹이고 feed my lamb,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목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개인적인 명령이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날 이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남아있는 문둥이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명령하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평생 그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자기 몸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거든요. 이제 그 노목회자가 돼서 순교 날이 가까운 베드로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으로 간절히 지금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양떼를 목양해라. 양무리를 쳐라. 사도 베드로는 목회자로서 평생 경험을 요약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되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자의 그 특별히 자세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중에 목회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손 손주들도 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양이 아니고 여러분은 목자인 거예요. 목자입니다. 그냥 소목이죠. 대목이 아니고 소목. 소규모의 숫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가 목양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양해야 될 사람의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목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마지막 세대,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많은 교인과 많은 사역자를 거느리고 좋은 시설을 자랑하는 큰 교회만을 지향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목양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든 커지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나 봐요. 요즘 우리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옳은 거를 보세요. 그걸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옳은 바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2절을 사모님 좀 띄워주세요.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이 좀 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그거 그냥 키워두세요. 어떤 헬라 사본에는 2절에 열심히 살펴보다는 의미를 가진 에피스포쿤테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헬라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마 NIV 같은 데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살펴보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양무리를 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동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부득이함으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돌아보되 살펴보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빠진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양무리를 치는 것이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런 영혼들을 살펴보는 것, 보살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회가요, 사람마다 목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양들, 뭐 10,000명이라는 데는 양들을 어떻게 목회해요? 10,000명을 어떻게 일으키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아봤자 100명, 100마리뿐이 한 목자가 핸들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괜히 왜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어요? 그 당시 한 100마리 정도가 노멀이었던 거예요. 한 마리 양 한 마리에게 신경 쓸 수 있는 그 숫자 맥시멈은 100명이에요. 100마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00명 넘으면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 시켜서 싹군 목사들 시켜서 같이 그냥 돌보는 겁니다. 몇천 마리도. 여러분, 목자는 양무리를 열심히 살피는 자예요.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고 이 에피스포 쿤테라는 푼테라는 그런 말에 스콥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스콥. 여러분 영어로 스콥이 뭡니까? 마이크로스콥, 매크로스콥, 뭐 자이로스콥. 스콥이 뭐예요? 스콥이 뭐 보는 그런 기계잖아요. 망원경이든지 뭐 이런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단어에서 에피스코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피스코팔. 감독이라는 말이죠. 돌아본다, 돌아보는 사람, 돌아본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지, 신앙생활에 지쳐있는지,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고 잘 따라오는지, 아픈 곳이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목회이고 잘 살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요. 스마트폰을 켜시든 성경을 열으시든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단어가 3번 나오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다가 그 주동사가 아니고요. 여기 주동사는 뭐냐면 돌아보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함으로 돌아보라. 두려워함으로 돌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것이 여기에 주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아봐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혹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무리 중에 있는지, 교인들 중에 있는지. 이게 바로 목회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인 거예요. 그런 지쳐있는 사람, 못 따라오는 사람, 이탈하는 사람, 이런 건강하지 못한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목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소명으로 알고 하는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싹군 목자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는 거예요. 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삶의 마지막에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도자들은 그 생의 마지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렇게 좋아하고 했던 그런 분들, 많은 분들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다 이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돼요.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돼요. 안 그런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제일 마지막을 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나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목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기뻐하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보지 않고요, 부득이한 마음으로 돌볼 때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저도, 누구도 선한 목자로 시작했다 싹군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로 부득이함으로 이 목회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일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부득이함으로 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싹군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못해 부득이함으로 양무리를 돌보는 목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처음에 우리 전도사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있기는 있었어요. 그때부터요. 싹시 노란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거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5년,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10년, 이리 참고 저리 참고 또 10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진짜로 자원하는 마음 없이 부득이함으로 끌려갑니다. 야, 이거 언제 끝나지? 그리고 체면상, 내가 지금 그만둘 수 없으니까 체면상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 아닙니까? 제가 4년 전 2020년 초 빛나는 교회를 사임하기 전에, 사임하기 전까지 한 5년 동안, 한 2015년부터 2020년 사임할 때까지 한 5년 동안 마지못해 부득이함으로 목회하는 나를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고 싶은,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죠. 사임하고 싶은 어떤 어려운 순간 되면은 이거 사임하고 새로 시작할까, 다른 데서, 아니면 다른 데로 또 가서 사죠. 이런 마음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는데 또 떠나면은 또 이런 거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또 여러 가지 상황 사고로 못 오겠더라고요. 부득이함으로,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가요,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 겉으로는 표정 내지는 못해요. 그냥 겉에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 좋으시구나, 괜찮구나. 속으로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데 주님 앞에 죄송한 거죠. 마지못해 하는 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쌓이는 게 아닌데, 목사 쌓이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기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여러 통로로
사임하고 안식년을 가지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왔죠. 뭐 딸내미를 통해서도 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도 오고 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왔는데 20년 사역하던 목회지를 사임하고 안식년을 가진다는 것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청종해서 3년여간 안식년을 지나고 귀환하니까요, 이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활활 솟지는 않아요, 아직도요. 근데 퐁퐁 솟습니다. 퐁퐁. 옛날에는 쫄쫄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퐁퐁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요즘 나는 해피하다. 목회하는 거가 해피하다. 뭐 교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거가 굉장히 행복해요. 안식년을 가지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러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동안의 내 20년 그 목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왜 마지막 5년 동안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부득이함으로 목회했는가, 그 부분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시절부터 제 목회의 가이드라인이었던 이 본문을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내가 왜 이 단어를 못 봤지? 그 2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 중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라, 사람들을 돌봐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그냥 지나쳤어요. 보니까요, 내가 목회하면서 지치고 아프고 좌절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계획과 꿈과 비전 쫓는 그런 목회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확 오더라고요. 내 계획, 내 비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내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내 뜻대로, 내 비전, 내 계획대로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안 되죠. 되면 이상한 거, 되면은 그게 더 나쁜 거죠. 안 되니까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거를 열심히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 열심히 했으면은 그렇게 지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는 뭐 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콸콸 솟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퐁퐁퐁퐁퐁 솟는 그런 기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돌보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목사의 뜻, 즉 목사가 세운 계획과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부득이함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쁜 게 뭐냐면요, 상급이 보여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은요, 다른 성경에 없는 면류관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옛날에 이렇게 그 운동장에서 이기면은 뭐를 주죠? 월계관을 주잖아요. 이게 월계관 다 시듭니다. 한 이틀 가면은요. 그 이제 그 승리관이라서 스테파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을 것은 시드는 그런 월계관이 아니고요, 영원한 그 영광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그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목회했던 그 양무리가 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잖아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나의 면류관은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냐고요. 그분들과 영원히 천국에 있을 때, 땅에 있을 때 나의 목자였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그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그 양무리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면류관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겠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보석을 잘 닦아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영원한 면류관인데, 여러분들이 올바로 쓰시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날 때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목자들의 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싹. 그걸 바라봐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다른 이 땅에서 어떤 영화나 북이나 어떤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그걸 바라면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절, 3절 부분을 한번 다시 띄워주죠. 2절 하반절인데, 한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말하고 있죠. 사람을 돌아보되 개인적인 어떤 이익, 개인적인 이득, 여기 보면 filthy, 더러운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익이 뭘까요? 목자가 어떤 경우에 성도들을 돌보면서 어떤 더러운 이득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뭐 돈을 취하는 사람 있죠. 그 사이비들 보면은 결국은 다 돈 긁어먹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수하에 영원히 묶어놓고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죠. 그러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더라도 사용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이단은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는 말씀은 옳은데 동기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들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정확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정확해도요, 동기를 봐야 돼요. 우리는 동기 보는 게 쉽지가 않죠. 오랜 기간 가까이 있어봐야지 안다는 거죠. 더러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 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야. 즐거운 뜻이 그거예요.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 목회한다면 여러분 싹군 목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돈뿐이 없는 거죠. 또 개인적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적으로 목회를 할 때 싹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즐거운 뜻을 쫓아 목회할 때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즐거운 뜻이란 4절 말씀과 같이 목자자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상급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면은 주신 대로 감사하게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없는 데도 처할 줄 알고, 사도 바울의 그 물질관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들은 그날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내게 상급 주시는 날을 바라보며 목회합니다. 이 소망이 흐려지면은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선한 목자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상급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영광을 상급으로 받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이 즐거운 뜻을 바라보며 목양하는 선한 종들에게 우리 주님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이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물질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 내 수하에 놓고 거느리는 겁니다. 부려먹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도요,
그 목자는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섬기기는커녕 거느리고 부려먹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운 뜻이란 여러분 잘 아시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십니다. 우리의 상급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목사라는 꼭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목회하면 여러분 면류관에 보석이 1개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목회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3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3절 중간입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시작.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뭘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는 자세.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큐리에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주인 행세하다, 주인 노릇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무리는 목사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양무리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들은 내 양떼, 내 양무리, 그것도 모자라서 내 양새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양무리는 누구 거냐면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양이면, 내 소유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거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죠.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서, 청지기는 꼭 회개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 돌려드릴 때에 잘했으면 칭찬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삭스를 받겠죠.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야.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인 행세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미국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있겠지만은, 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그 80년대, 70년대 보면은 왕이에요, 왕. 왕입니다. 그 주인 행세합니다. 잘못된 거죠.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걸 고스란히 다 받고 밝히고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목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양들은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청지기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우리 교단의 후배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을 교육할 때 빠짐없이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제가 꼭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 목회자들 그 교육을 한 20번 넘게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일 첫 시간에 사용하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본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니까 주인 행세하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 행세하지 말고 뭐라고요? 양무리에 본이 되라. 본을 보이면서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거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본을 보이는 것입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위험한 것이든 목사가 제일 앞장서야 돼요. 요즘 전쟁은 이 소대장들, 소위 병장들 앞에다 놓고 저쪽 사단장, 군단장들은 제일 뒤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 전쟁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 장사,
제일 하는 그런 사령관이 제일 처음에 나가서 싸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설명을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자와 우리가 영어로 셰퍼드라고 하잖아요. 셰퍼드라고 하는 목자와 카우보이라고 하는 소몰이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소를 몰 때 한 100마리, 1000마리 되는 소를 만약에 mon다고 합시다. 소몰이들은 뭐냐면 지금 보면은 그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예요. A라는 목장에서 소 100마리를 우리가 이쪽에서 사니까 B 목장에 배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배달해 주겠죠. 근데 그 당시는 트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몰이를 하이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어떻게 소를 막 몰아서 막 빨리 몰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해주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빨리 몰아서 해줘야지 돈 받고 또 다른 소몰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모으는데 소몰이처럼 그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서 빨리 가게 하는 것, 몇 마리 낙오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운송해 주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하는 사람은 바로 소몰이 카우보이식 목회를 하는 사람이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목자다. 목자는 여러분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피드가 중요해요? 자기 스피드에 맞춥니까? 양의 스피드에 맞춥니까? 참 목자는 자기 스피드가 아닌 양의 스피드에 맞추고, 소몰이는 뒤에서 막 회초리를 가지고 막 와 그냥 이리 하면서 그냥 막 몰아대죠. 그냥 그러면은 막 성도들이 그냥 막 몰려갑니다. 넘어지고 밟히고 상관없어요. 뒤에서 몹니다. 뒤에서. 근데 목자는 자기 스피드가 아닌 양의 속력대로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천천히. 그게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빨리 성공하는 것, 이 목적인 사람은 카우보이식이죠. 그러나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양들의 안녕, 살찌고 건강하게 되고,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물가로, 그리고 좋은 그러한 동산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좋은 물가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꼴이 많은 대로 인도하고, 그리고 돌아보는 것, 잘 가고 있나, 누가 다치지는 않았나,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세지 않았나, 이런 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찾는 거고요. 찾아서 구해오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은 내가 전도사 때 시절부터 내 목회 철학을 삼은 그런 구절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겠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빛나는 교회로 복귀하면서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회하겠다고 했고, 제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님과 성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부득이함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때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저는 다시 사임할 겁니다. 그런 나를 발견하면 저는 계속 안 할 것입니다. 그만둘 것입니다. 빛나는 교회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 직장, 사업체, 학교에서 여러 사람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멸력원을 바라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교회든, 우리가 목자의식,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목자의식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양무리를 돌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